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의 회심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앙의 두 단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믿음이 시작되는 그 단계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만나서 알게 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결국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라나고 완성됩니다. 누군가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소중한 통로를 지나서 당신과 직접적인 관계 맺음을 해나가기를, 친밀한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간접 경험이 신앙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았다면, 직접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일상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문턱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역동적인 고백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자가 가지는 기쁨의 고백입니다. 편견의 장벽을 넘어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오. 이 한 문장 안에 신앙의 여정이 그대로 담겨 있죠. 처음에는 당신의 말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직접 듣고 믿는 것이라고 고백됩니다. 신앙은 결국 이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의 말로 아는 믿음에서 결국 내가 직접 듣고 아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앞선 이들의 증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한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달려가면서 시작된 그들의 변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앞선 이의 수고를 잊지 않는 것, 그 수고에 마땅한 반응,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수고를 딛고 일어서서 스스로 직접 대면하여 아는 믿음일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타인의 간증을 구경하는 구경꾼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것에 반응하여 무대 앞으로 나아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 듣고 반응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결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본문을 통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변화, 이런 변화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4장 4절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헬라 원문의 그 시작을 보게 되면은 에데이, 즉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에데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습관, 선택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으로 그러해야 한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우회로가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관계를 여러분도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매우 적대적이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우회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겠다고 하는 그 직선 경로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더 중요하게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반드시 저들을 만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권적인 의지가 담긴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이 증언하듯이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시며 그들의 마음 문을 여십니다.
구원의 결실을 이루시죠. 평견의 땅에서 보낸 그 이틀의 시간 동안 사마리아의 땅을 밟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자면서 단순히 지나침이 아닌 함께하는 임재로 사람들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토론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기로 하셨습니다. 이 머무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출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직접적인 만남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앞서 잠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적대적인 관계, 편견과 장벽으로 가득한 그 모습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반의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면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봤을 때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한 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가 이 사마리아 땅을 침범했을 때 그들이 약탈당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혼혈과 혼합의 신앙의 땅이라는 오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의 장소, 경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서 종교적인, 신앙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리심산 대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사마리아 오경 대 모세 오경, 서로 다른 형식의 예배, 이런 것들이 결국 혐오의 벽을 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당연히 예배드려야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사람의 뼈를 뿌려버리는 그런 일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손댈 수 없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부정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 안에는 극도의 혐오감이 싹틉니다. 심지어는 서로가 사용하는 어떤 그릇 같은 것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릇을 돌려 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 속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라고 했을 때 여자의 반응이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이 그릇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쓸 수 없는데 그 물을 떠서 그렇게 달란 얘기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서로에 대한 배타와 불신이 깊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은 높이 8m에 길이가 700km가 넘는 거대한 장벽, 분리의 장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실의 그 장벽이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면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쌓아온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그 마음의 장벽은 더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담장을 허물기 위해 우회하지 않으십니다. 장벽과 배타의 한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수가성 우물가는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양이 가장 강하게 내려쬐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공기는 건조하고 마르고 땅에서는 열기가 올라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그 시간에 우물물을 뜨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나온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후 이야기 속에서 내용을 보자면 예수님이 만나신 이 여인은 세 가지 소외를 겪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기도 했고 여자라고 하는 그 소외감도 있고, 그리고 어떤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변두리 인생을 살게 되었냐면 그녀는 5번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동거하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이런 일들로 인해 밀려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와 이야기하십니다. 랍비 격언에 여자와 오랫동안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는 재앙, 재난이 닥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성이 그녀와 긴 시간을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마실 물을 좀 주시오라는 말로 물을 구하러 온 여인의 관심사에 공감하시며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라고 하는 말로 인하여서 어떤 필요가 있고 요청이 있는 낮은 자의 모습이지만,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권위 있는 자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화는 우물물에서 생수로, 생수에서 예배로, 예배에서 메시아로 나아갑니다. 오랫동안 숨죽여 살아온 여인의 입에서 결국에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 소망을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의 답으로 자기 자신을 제시하세요.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내가 그 메시아요.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죠.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 양의 문이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우물가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정오의 우물가가 있죠. 들키고 싶지 않은 어떤 삶의 자리,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든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 광장같이 사람들이 번화한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그 시선을 피했던 그 숨는 그 자리 가운데로 찾아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 반드시 만나야 한다 하시며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자신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십니다. 구원의 뿌리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심을 알리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물동이는 그녀의 일상이면서 그녀가 바라는 지금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녀를 우물가로 오게 만든 모든 것의 상징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문과 낙인, 피하고 싶은 어떤 현실, 그런 모든 부정성들에 대한 내려놓고 싶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무엇이 그녀를 바꿉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녀를 바꾼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면서도 정지하지 않고 오히려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분과의 만남이 그녀의 손에서 물동이를 내려놓게 한 것입니다. 채우려고 갔다가 내려두고 버려두고 오는 이 역설, 마음속의 응어리들을 비우려고 갔던 그 자리에서 참된 가치를 채우고 오는 이 전복, 이 내용들이 이 장면 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물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은 이제 더 이상 그 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녀 안에 다시금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수, 터쳐나오는 그 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은 마시는 사람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달려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던 그녀가 사람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숨죽이면서 살아왔던 그녀가 사람들을 향해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복음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증거되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만난 사람들이 신학자가 되는 것, 그것 이전에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완벽한 설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분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자의 증언을 한번 보세요. 완벽한 신학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하는 의문형으로 자기의 놀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에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말이 그 동네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완성된 고백이 아닌 만남의 경험 하나가 만든 변화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가볼게요. 3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자가 그분은 내가 과거의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간접 경험이죠.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자주 누군가의 증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와보라라고 하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또 이렇게 부르는 그런 내용도 있죠.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건너져 가는 방식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남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증언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이렇게 농장에 하다 보면 펌프질을 해서 물을 끌어다 올리는데 그 펌프가 그냥 한다고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조그만 물을 떠서 그 펌프 위로 물을 부었을 때 이렇게 펌프질을 할 때 지하수가 솟아나는, 지금 이 여인이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간접 경험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40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지내다 가시기를 청합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함께 글을 쓰기조차도 거부했던 그들이 이제는 유대인 랍비라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머물러 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틀을 머무십니다. 예사롭지 않은 시간이죠. 잠시 가르침을 주시고 일시적으로 떠나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의 삶을 듣는 그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를 가로막던 장벽을 넘어 함께 머물며 알아가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구원이 펼쳐집니다. 여자의 증언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옮기게 했다면 예수님의 그 이틀간의 머무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맛보게 한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전해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내가 직접 듣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인 것이죠. 효율이 아닌 관계, 선포가 아닌 임재, 그 시간이 있었기에 그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42절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절정이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죠. 전달된 복음이 각 사람 안에서 나의 진리로 육화되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관념 속에서 막 이렇게 떠돌았던 것들이 내 삶의 현실 가운데 구체화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모든 내용들은 같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더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경험해 가는 것을 신앙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 선생님의 가르침, 교회의 증언,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었다면 이제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듣는 지점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빌린 신앙 같은 그 기분들이 나의 신앙이 되는 그 순간을, 그 인격적인 경험을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3가지 정도만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해설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잠시 손이 멈추고 눈이 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싶은 그 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23절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만남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신 거죠. 그 자리가 만남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 의식을 행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일주일 됐으니까 그냥 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을 터치하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 성찬 가운데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입니다. 24절을 보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 요한복음의 이 기록은 성령으로 해석됩니다.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약속하신 그 생수, 생명수가 성령님인 것이죠. 예수님은 훗날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또 지금 너희들한테 알려줬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지금도 오셨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숨쉬는 그 모든 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직접 들어야 합니다. 직접 경험하고 직접 알아나가야 합니다. 간접신앙은 문을 열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말로 시작된 그 믿음은 그 누군가가 잠시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 역시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경험한 그 예수, 그 진리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죠. 지금 내 신앙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마을의 사람들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자기 고백을 해요.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다. 당시 이 표현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공식 칭호였어요. 아우구스투스는 세상의 구세주, 구원자라고 불리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칭호를 예수님께 쓰고 있는 것이에요. 정치적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발음이죠. 그러나 신앙으로 볼 때 그들의 참된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 고백이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적대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울려 퍼집니다. 복음이, 구원의 이야기가 이렇게 확장됩니다. 언제나 경계를 넘어서는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경계를 넘어서 확장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 복음이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여러분 아시는 무리바 사건이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도 건너고 만나도 먹고 했지만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우물을 팔 것 같지만 그렇게 낮은 데서 하시지 않고 도무지 물이라고 나올 것 같지 않은 바위를 쳐서 거기서 물을 터쳐내십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그 자리에 생수를 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던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그 자리 가운데 생명수로 터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도 경험했고 만나도 먹었고 기적도 경험했지만 그 믿음을 단단히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자라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기적 같은 일들에 더 목적을 두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바 사건에서의 그 자리의 이름은 다툼이요 시험함으로만 남게 됩니다. 달라야 되죠. 사마리아 여인은 달랐습니다. 물을 채우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아가죠. 예수님을 만나 더 깊은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단순히 그 물동이가 그녀를 붙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적이나 어떤 그런 신비적인 어떤 것들이 자기를 만족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목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교의 전승을 보게 되면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포테이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깨우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그녀는 가족을 이끌고 북아프리카 쪽으로 갔다가 로마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다가 네로 황제 치하 때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오의 우물가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숨죽이며 살아왔던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전 일생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녀가 이미 생명의 물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직접 마셨기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직접 마셔야 합니다.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께 직접 뿌리 내려야 합니다. 오늘 그 자리 가운데로 직접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만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의 증언에서 시작되어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으로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숨고 싶은 마음의 우물가에서도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샘이 흐르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말씀과 예배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이상 간접적인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주님을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담대히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